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승효가 친구 찾아줘야지 성경. 친구야, 너가 찾아줘라 승혁이 말씀 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호가 성경책 찾아줬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다 찾았어? 세호야? 그렇지. 교회 다닌 시간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우 제대로 핀 거는 맞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돼가니? 네, 여러분들 여기서 안 웃고 가면은 집에서는 계속 우울하잖아요. 시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내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야, 이거 왜 숫자가 안 늘냐, 이거를 매주 해도. 여러분들 집에 내 성경책은 있어요. 아, 이것도 얼마가 없네. 내 성경책이 20kg 이상이에요. 네 성경책 20kg 이상이에요? 아, 그러면 들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다음. 나는 리딩 지처스에 참여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드문드문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지우야, 네 지난주에 하기로 하지 않았니? 네. 동아, 눈 마주쳤어. 잘해, 그러니까 협박을 받고. 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꼭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가 오늘 잠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막 긴가민가하죠. 성령이 뭔가 내가 뭔가. 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입교, 나는 입교 또는 세례를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 안 받은 친구들 있죠. 안 받은 친구들은 이제 하반기에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교육한 친구, 입교한 친구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세례가 있죠? 물 세례. 두 번째 무슨 세례가 있어?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 세례가 해주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야, 이러면은 세례 교육을 받은 의미가 있나? 세례 교육을 열심히 받고도 모를 줄. 물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나의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세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죄인의 고백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례식 날 이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세례자들 일어나세요. 유교자들 일어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론 네 한 이거 5번 하고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네네 5번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물세례에 받는 것이요. 물세례를 받는 것. 그렇다면 오늘 조금 다루게 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1장 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물로 세례도 받는 것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물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물세례를 받는 그 장면 가운데에 비유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공포되어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생의 시기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로 죄에 대한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걸 어떻게 보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거진 이제 교회 다니는 연차가 쌓이면은 거진 다 세례는 받겠죠.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물음표가 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요? 물론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 그것도 맞지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 바르고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니까 읽는 친구들은 조금 알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진짜 똑똑하네. 네.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게 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겠대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에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말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과 내가 그 만나는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있으려면은 밖에 쟤네들 좀 데려와 주세요. 그 접점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쟤는 초등부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조금 들으면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의 내용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 본질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 설교자들 중에 어떤 설교자에게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설교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엇 차이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차이도 있고 목사님의 차이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들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금 어머니께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다 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거듭난다는 것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쉬운 표현으로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철이 든다 라고 많이 표현하곤 있죠. 여러분들 철이 든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 철이 들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세호가 채희야, 채희 어디 있냐? 채희야, 세호가 그냥 나만 보이게 들었으면 이거, 안 들었으면 이거. 세호는 안 보여. 철이 들었니? 그렇대요. 아무튼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철이 든다는 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우리가 반찬이 이게 뭐야 하는 것에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반찬을 해주셨구나 라는 이 시선으로 바뀌는, 부모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막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물이라 그랬어요. 물을 세례는 아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거슬르게 하셔서, 흔히 우리가 이걸 양심이라고 표현하죠. 양심에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리낌을 주셔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나이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내주신 나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 단순히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카톡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시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뒤로 너무나도 밀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요. 다른 것들 말고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더 집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의 길을 가게 돼요. 그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들을 툭툭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책 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결과적으로는 내 증인이 되어진대요.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증인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너 증인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앞에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라 그래요. 권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만 원만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 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만 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힘센 친구 들어와가지고 힘센 친구야 나와 함께 해결해줘. 이런 것들을 먼저 찾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과 또 같은 일들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없는 곳으로 떠나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에 수련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수련회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집을 떠나서?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가운데만 임하실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 시간을 구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갈망하며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그 선교 그것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따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내년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모두 다 갈 수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두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착순 20명만 함께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싸리 해외 간다 이렇게 신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님과 하는 훈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것을 굉장히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국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경험하고 올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어떤 이유 상관없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는 금요 말씀 영성 공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날 이 선교 연습도 함께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저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 가고 싶어요 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통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6월 한 달간만 선착순으로 20명이 모집되면 바로 컷하고 비행기표 예약할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화면 저 띄워주세요. 제 얼굴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고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고 기도 시간 가운데에 그 말씀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과 다름없이 거듭남 없이 성령님과 동행함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둘 중 하나겠죠. 내가 문제거나 하나님께서 문제거나. 그렇지만 한 개는 배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문제일 리는 없으시니까 결국에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가서 정말로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층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돌아올 것이에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이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요.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선택을 촉구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이 시간에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였으면 전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하반기 동안 내가 학원 안 가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주시고 어떻게 채워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서, 물론 선교 갔다 온다고 여러분들이 180도 변할까요?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택 가운데에 드려짐 가운데에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과 다름없는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에게 놀랍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세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한 집사님, 최문환 집사님, 이규민 학생 가정,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희원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먼저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